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런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제목 시작.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바울이 로마에 도착한 때는 주후 60년경으로 보입니다. 네로 황제가 글라우디오 황제의 지시에 따라 추방되었던 유대인들이 로마에 와서 살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주후 54년이니까 약 5, 6년 정도 된 그 시점, 유대인들이 돌아온 그 시점에 바울은 로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네로 황제는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통치했지만 곧 그는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수금을 타는가 하면 무대에서 연기도 해보고 군사들을 이끌고 이것저것 과시도 해보고 원로원을 깔보며 난잡한 잔치를 벌였습니다. 바울은 숙소 하나를 빌려 병사 한 사람과 생활하면서 먼저 유대 지도자들을 청했습니다. 그들을 먼저 만나려고 했던 것은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불리한 소문을 먼저 퍼뜨렸기 때문에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자기가 얘기하는 걸 직접 듣고 오해하지 않도록 먼저 선입견을 관리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설명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유대인의 관습을 배척한 적은 없고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어준 바 되었고 로마인은 무죄로 판단해서 석방하기를 원했지만 유대인의 반대로 마지못해 가이사에게 상소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와서 유대인들을 불리하게 만들 그런 일은 벌이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바울이 로마에 도착한 후 약 10년이 지나서 예루살렘은 로마 병사들에 의해서 함락이 됩니다. 다니엘이 메대와 바사, 헬라 나라의 예견을 바라보았다면 바울 또한 머지않아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입장에서 자신의 재판이 민족에게 불리하게 작용되지 않기를 처음부터 힘을 기울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유대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그에 대해서 우리는 편지를 받은 적도 없고 어떤 나쁜 얘기를 당신에 대해서 들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쇠사슬에 묶인 채로 말씀을 전하는 바울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335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23절에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유숙하는 집에 많이 왔다. 예루살렘과 가이사라와는 달리 이곳에서는 복음에 관심을 기울이는 유대인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간을 할애했고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게 되었습니다. 반응은 두 가지였죠. 24절 말씀 앞에 보시고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여러분 100%는 없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설득할 때 듣는 사람도 있고 안 듣는 사람이 있듯이 복음을 전하는 일도 항상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항상 나뉘어지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의 초점을 모아서 마음 아파하고 나는 전하지 않겠다 그럴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25절에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졌다 이 말씀을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무리를 보면서 바울이 이사야서 6장 9절 10절을 인용했습니다. 앞에 보시고 이사야 6장 9절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이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이 안 들으면 너무 속상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들려주기로 작정하셨고 그 다음엔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와서 온 세계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변화가 있게 될 것이라고 로마서 11장에서 바울이 잘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9절로 10절은 예수님이 먼저 인용하셨는데 누가복음 8장에 집에 가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의 현장에서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고린도에서, 에베소에서 이 말씀을 계속 인용했고 로마에서도 이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설명하는 이유는 28절의 말씀을 하기 위함인데 28절 다시 한번 소리내서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유대인들이 안 믿는다면 이방인에게 전하겠다. 그들은 듣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담대하게 계속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29절은 번역본이 권위 있는 사본에는 빠져 있어서 없다고 했지만 여기에 내용이 하나 있을 수 있잖아요. 약간 권위가 떨어지는 사본들이지만 그 사본에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밑에 난해주 29번에 그가 이 말을 마칠 때 유대인들이 서로 큰 쟁론을 하며 돌아가더라. 그렇게 돼 있죠. 유대인들이 갸우뚱하는 거예요. 잘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로마서 11장에 보면 유대인들의 넘어짐이 이방인의 풍성함이 된다 이런 말씀이 있으면서 바울은 11장 12절에서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이렇게 적었어요. 여기서 그들은 유대인들이에요. 바울은 유대인들이 거부하다가 언젠가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그들도 주님께로 돌아와서 모두가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때가 온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로마에 와서도 먼저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30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렀다. 이태가 2년이라는 말이잖아요. 온 이태는 23개월이 아니라 충분한 24개월이라는 말이에요. 셋집에 머물면서 로마 병사에게 있고 이제 부르면 재판 받으러 가이사에게 가야 되는데 2년 동안 또 미루어지는 거예요. 가이사라에서도 2년 동안 자유롭지 않았어요. 바다와 섬에서 6개월 보냈어요. 로마에 와서도 또 2년을 또 보내요. 4년 6개월, 어쩌면 5년 정도를 이 활동이 왕성했던 이 사도가 묶여 있는 거예요. 자유롭게 계획을 세워도 어디 갈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속이 답답했겠어요. 여러분의 집안에 밖에 나오지 말고 2년 있어. 그러면 여러분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바울의 내면이 다 무너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지만 바울이 로마에 2년 있으면서 쓴 서신서가 4권이에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 이 4권을 로마에서 부자유로운 상황에서 썼던 것이라고 학자들이 해석을 하는데 이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에서 특별히 보면 이 속에 기쁨과 평강과 인내와 소망이 그 어떤 서신서보다 더 많이 채워졌던 것은 바울이 로마에서 정말 값진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바울은 이런 서신서에서 특별히 강조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묶여 있으니까 중단된 것 같죠. 바울은 일을 하지 못할지라도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생각이 가득해요. 그래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에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에 대한 주권에 대한 기록이 굉장히 비중이 높게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바울이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보면 속상하죠. 아니 무슨 결말을 이렇게 맺어? 묶인 채 아직 풀려나지도 않고 재판 결과도 없고 로마 교회를 어떻게 크게 부흥을 일으킨 것도 없이 바울이 그냥 묶인 채로 사람들 오는 대로 복음을 전했다. 끝! 너무 허무하잖아요. 여러분도 오늘 사도행전이 끝나는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오니까 갑자기 오늘 끝이래요. 세상에 뭐 이렇게 강해를 하나 좀 예고라도 하고 끝을 내지 이렇게 끝나나 하는 마음이 드실 거예요. 사도행전을 읽을 때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아요. 그런데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이 역사서를 왜 적었느냐? 이 주인공이 누구냐? 했을 때 예수님이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부터 로마까지 이 예수가 강력하게 선포된 것처럼 바울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계속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사역에 이 역사서를 보는 사람들마다 꿈을 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바울과 같이 임하라, 이런 초대장을 우리에게 보내주는 것처럼 결론을 맺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의 주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31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하나님 나라 주인이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 다음에 그분은 이 나라의 왕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죠. 그러면 성부, 성자, 그 다음에 성령이 안 보이지만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 부분이 성령을 의미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말씀이죠. 로마에서도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전하죠. 사도행전 내내 이 부분이 강조됐어요.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뒤에 보시고 주 예수를 믿으라.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복음,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꾸 착각해요. 우리의 능력과 지혜와 준비와 우리의 철저함과 충성을 인정받아 갖고 구원받으려고 그러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해요. 오늘도 떡가지 하나를 받을 때 한 주 내내 새벽 기도하시고 기도 준비하신 분만 받으세요. 아무런 기도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그냥 분주하게 살다가 오신 분은 오늘 떡가지 한 받지 마세요. 그러면 저도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다는 믿음을 가지고 떡가지 하나를 받듯이 구원도 그런 은혜로 받게 되는 것이죠. 31절, 담대하게, 파라시아스라는 헬라어, 거침없이라는 단어, 아콜리토스라는 헬라어, 이 두 가지는 성령의 도우심을 의미하는 모습을 담은 중요한 단어예요. 이 단어가 아콜리토스, 이 단어가 또 한 번 나왔던 것이 사도행전 2장 29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담대하게 말할 수 있다. 파라시아스, 담대하게 말할 수 있다.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하는 그 말을 할 수가 있다. 시편 16편에 육신의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적었지만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 말씀을 그대로 응했고, 이건 다윗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고 베드로가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거침없이 가르쳤다. 사도행전 8장 36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거침없다는 말은 방해를 받지 않는다, 아무도 금하지 못한다, 그런 뜻이에요. 달리는 병거 위에서 빌립이 복음을 전했을 때 길 가다가 물이 보였어요. 그런데 내시가 무슨 거리낌이 있겠느냐, 나 세례 받고 싶다, 나 세례 달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예배당도 아닌데 물을 떠올 그릇도 없는데 거기 내려가갖고 세례를 받는 일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다. 바울이 지금 사실 어렵잖아요. 회사술이 메웠는데 뭐가 방해가 없어요. 뭐가 금방한 게 없어요. 이게 어렵죠. 그런데 자기의 신분이나 모든 부분이 복음을 전하기에는 너무나 안 좋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방해받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결론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내내 박해를 해도, 때로는 나뉘어져도, 이런저런 복잡한 재판이 이어져도, 고난이 있어도, 뱀에 물려도 계속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이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을 형벌을 그분이 받았다고 계속 선포하는 일은 반복되었어요. 지금도 여러 가지 바울을 어렵게 하는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거침없이 예수를 전한 것이죠. 남자에게도 전하고 여자에게도 전하고 유대인에게도 전하고 이방인에게도 전하고 통치자에게도 전하고 장애인에게도 전하고 장터의 철학자에게도 전하고 창틀에서 조는 청년에게도 전하고 예수 이름을 계속 선포하는 거죠. 우리 여기 모임에 시니어들이 계세요. 장년부가 계세요. 중학생들도 있어요. 누구에게나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의 정신이에요. 도대체 재판은 어떻게 됐냐고요? 로마는 그래서 바울이 온 뒤에 어떻게 달라졌냐고요? 자, 우린 자꾸 거기에 관심을 기울여요. 그러나 누가는 성령 안에서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담대하고 거침없이 전달한 것처럼 복음을 우리도 그렇게 전하라고 권면하면서 이 책을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기까지 인간적인 많은 공격이 있었어요. 막 재판에 넘기고, 막 변호사가 나오고, 그들이 막 법적으로 얽어매려고 하고, 사내들이 공회로 가는 중에 막 죽이려고도 하고,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자연 만물도 도와주지 않아요. 바다가 흉흉해서 배가 깨지고, 뱀에게 물리고, 바람이 불고. 여러분, 바울의 어떤 그 방해하는 요소 뒤에 원수마귀가 있는 거 아니에요? 원수마귀가 그거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모든 마귀의 계계를 막으시고 바울을 로마에까지 가게 하셨어요. 예루살렘에서 말씀하셨죠.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하리라. 그대로 됐어요.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로 황제에게, 피해 굶주린 네로 황제에게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 왜? 하나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주후 64년경 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순교합니다. 로마에 도착해서 2년 동안 묶였기 때문에 그가 자유롭게 살았던 시간은 2년으로 보여집니다. 이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읽으면서 방해받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의 태도가 이 역사서를 읽는 성도들의 마음에 새겨져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런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다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본문을 좀 옮겨서, 이건 다음 주에 끝내고 오늘은 성찬에 집중한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6절 같은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나? 자, 이것도 바울이 쓴, 오래전에 썼던 서신서에 나오는 성찬에 대한 가르침이잖아요. 자, 가로 안에 빼고 위에 두 줄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 때문이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성찬을 받는 의미예요.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았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성찬을 받을 때 중요하게 우리가 아뢰어야 할 고백이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떡과 잔을 받으면서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게 중요해요. 떡과 잔을 받고 많이 울고 집에 갔어요. 그런데 한 주 동안에 아무것도 안 해요. 기도도 안 하고 사명도 수행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리고 울기만 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혼자 슬퍼한 거예요. 그런 개인적인 어떤 흡족함을 주려고 떡과 잔 주는 거 아니에요. 이 떡과 잔을 받을 때 잃어버린 사명을 찾아야 되고 바울과 같은 모습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세 가지 바울의 모습이 참 인상적으로 다가왔는데 17절,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여러분, 교회로 청한 거 아닙니다. 쇠사슬에 묶여있는 자기에게로 오라고 부른 거예요. 사람을 보내서 부른 거예요. 딱 오자마자 아직 이것도 안 풀린 사람이 무슨 남의 사슬을 풀어준다고 복음을 전하냐고요. 그러나 바울은 높은 사람들을 청했어요. 그 다음 23절,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왔다. 여러분, 교회가 아닌데 자기의 형편이 초라해 보였지만 사람들은 관심을 기울였고 복음을 들으러 많이 왔다는 것이죠. 마지막 31절,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성찬을 받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예수님을 말해야 돼요. 그것이 중요해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제 친구한테 전화했어요. 교회 한 번 더 와야 되겠다. 우리 교회 아버지 학교 했을 때 왔던 친구였어요. 그랬더니 역시나 내 친구가 교회가 고쳐야 될 부분을 몇 가지 얘기를 하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요. 좋아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내 그럴 줄 알았다 속으로 얘기했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여러분에게 다가오지 않고 복음에 대해 마음의 문을 열지도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형편은
쇠사슬의 메인 바울보다는 훨씬 나아요. 우리는 예배당이 있고, 우리는 예배가 있고, 우리는 자유가 있고, 우리 손에는 전화기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냥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착착 진행할 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복음을 전하며 준비하는 일에는 너무나 무력해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거절당하기 싫어서, 내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 당당해 보이고 싶어서. 그러나 바울처럼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모욕을 당하고 예수를 위해서 어려움을 당한 적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저도 부끄러워요. 성도 여러분, 떡과 잔을 받고 사명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겐가 복음을 전할 때 내 마음에 떨림이 없어야 돼요. 무슨 방해 요인이 그렇게 많다고 얘기해요? 교회가 앞으로 나가는데 무슨 방해 요인이 그렇게 많다고 거론을 해요?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뭐가 그렇게 얽어매고 막히고 뭐가 그렇게 많아요? 바울은 그런 거 하나도 염두에 두지 않아요. 성령이 도우시면 할 수 있다. 건강이 유지되면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생명 주시면 할 수 있다. 그게 믿음 아니에요? 오늘 떡과 잔을 받으면서 믿음이 강화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림 받는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